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자, 7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성경을 보시면서 봉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주일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구호 함께 하십니다. 시작. 당신은 축복의 원년의 주인공입니다. 인사와 축복만 받지 말고 본인도 하세요. 온라인 예배 드리고 계시는 분들도 이렇게 하세요. 나는 축복의 원년의 주인공입니다. 설교 시작하기 전에 잔소리를 좀 하면 집에 가서 애들한테도 시키세요. 자, 해봐, 따라 해봐. 목사님이 내준 숙제야. 아빠가 평상시에 쑥스러 안 하는데 숙제니까 해. 자, 나는 축복의 원년의 주인공입니다. 그렇게 자꾸 시키세요. 아멘이세요? 엄마, 아유, 안 해. 야, 목사님 숙제 검사한다. 얼마나 까탈스러운 양반인지 모른다. 물어보면 내가 거짓말은 못하겠고 권사식이나 됐어, 집사식이나 됐어. 내가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해줘라. 하세요. 처음에는 몰라요. 하지만 자꾸 하면요, 그 말은 힘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그건 알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말 속에 기도가 있잖아요. 힘이 있어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기도와 응답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부모들도 자식들이 구하면 주지 않냐. 근데 부모들보다 훨씬 더 선하신 영적인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거 왜 주시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기도해라. 그럼 주님이 주신다. 그것도 좋은 것을 주신다. 이것이 본문 해설의 다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또 특별히 어린이날이 바로 지나갔고 또 바로 또 어버이날이 옵니다. 날짜가 애매해서 이번 주를 어린이 주일로 할까 아니면 어버이 주일로 할까 헷갈릴 만한 주일입니다. 원래 이제 교회력과 이제 우리 총회에서 배부하는 교회력에는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고 다음 주일이 어버이 주일인데 다음 주 너무 멀잖아. 그래서 저는 이 시간 딱 통합해서 가정주일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우리 집사람이 가정주일인데 그냥 넘어갈 거야? 그래서 가정별로 그냥 간식을 하나씩 사왔으니까 가지고 가세요. 싼 거니까 아무 부담 없이 마음껏 드세요. 자, 이 가정의 주일에 좋은 것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첫째로 아주 아픈 말씀을 하시죠. 부모들아 너희가 악할지라도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부모가 악한 사람 많습니다. 부모가 사기꾼도 있고 부모가 도둑놈도 있고 부모가 범죄자도 있고 부모가 성격 더러운 놈도 있고 부모가 악한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부모가요, 좀 악해도 좀 모자라도 좀 이상해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못해도 자식들에게는 잘합니다. 물론 그나마도 안 하는 짐승 같은 부모도 간혹 생기긴 하지만 대부분 부모들은요, 남의 자식이 잘못하면
어쩌면 저럴 수가 있냐 그러지만 자기 자식이 잘못하면 오죽했으면 그렇겠냐 그래요. 그게 부모 마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좋은 부모들이여 너희가 악할지라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부모가 범죄자다, 깡패다, 나쁜 놈이다 그 얘기가 아니라 인간은 죄인이다 그 뜻입니다. 부모들아 우리가 악할지라도 그 얘기예요. 우리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전쟁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욕심내고 다투고 거짓말하고 모략하고 남의 것 뺏고 막 그러고 사는 이 현장에서 같이 살고 있는 악한 죄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너희가 죄인일지라도 악할지라도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하고 있고요. 3절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전도서 7장 20절에는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다라고 했고요.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받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악해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죄인된 부모라 할지라도 오늘 본문 9절 이하 10절에서요. 자식에게 좋은 것 주지 않느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냐. 누가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똥 누는 놈 주저앉히고 애호박에 말뚝박고 그런 놈이 있어요. 누구예요? 놀부지. 놀부신 뽀라 그러죠. 근데 여러분 놀부도 자기 자식에게는 안 그랬을 것 같아. 누가 자식이 밥 달라는데 흙 퍼주고 누가 자식이 목마르다는데 구정물 주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놀부는 자식이 있는지 없는지 논의하시는 것 같은데 자식이 없을 거예요. 그냥 제 생각이 그렇다고.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에서도 말하기를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안다. 여러분 이상하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사랑 중에요. 가장 하나님 닮은 사랑. 그렇다고 하나님 같진 않아요. 하지만 인간의 사랑 중에 가장 하나님하고 조금이라도 더 가까운 사랑은 부모 사랑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비이성적인 사랑입니다. 합리적이지 않은 사랑입니다. 계산 안 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로미오와 줄리엣이나 막 이런 거 보면서요. 청춘 때 막 목숨을 바쳐 사랑하고 죽을 듯이 사랑하고 그래서 그 사랑이 다인 줄 알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 옆에 누가 계십니까? 그때 그 긴 머리 소녀 있습니까? 그때 그 멋진 남자 있습니까? 다 가슴 아프게 이별했지요. 하지만 다 살만하지요. 그거 별거 아니었지요. 이 땅에 우리가 사랑했던 수많은 것들은요.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흐려지거나 의미가 바뀌거나 아니면 착각했다고 생각하거나 하는 종류의 사랑이 많이 있습니다. 나라 사랑, 나라를 위해서 막 민주화 운동을 하고 막 옥고를 치르고 그랬던 사람이요. 갑자기 변해가지고 막 이상한 정치인이 되고 그러는 경우도 우리나라 말고 저쪽에 보면 많이 봅니다. 그것도 바뀌어요. 그러나 여러분 부모 사랑이 바뀌는 거 봤습니까? 물론 일부 짐승 같은 부모는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부모 사랑은요. 자기가 조금 덜 먹어도 자식이 배부른 게 낫잖아요. 자기가 좀 불편해도 자식이 편안한 것이 낫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랑이죠. 자기는 좀 못 배웠어도 무식해도 자식은 공부 많이 하는 걸 원하잖아요. 자식은 좀 가난했지만 부를 자녀들은 좀 얻었으면 좋겠고 그렇잖아요. 자기는 좀 약해도 건강하지 않아도 자식은 건강하고 튼튼하게 그렇게 인생을 살았으면 하고 바라잖아요. 자신은 뭐 모자라서 몰라서 아니면 바빠서 가정을 잘 돌아보지 못하고 뭐 관계가 안 좋고 그럴지라도 자식만큼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좋은 관계를 이루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기 전에 이것을 먼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들어봐라 이 얘기예요. 너 약하지. 너희 부족한 건 많지. 그래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마음 중에서 자식 사랑하는 거 그거 진짜잖아. 누가 이거 달라고 그러는데 나쁜 거 주고 저거 달라고 그러고 하는데 못 쓸 거 주냐. 다 주잖아. 그럼 생각해봐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믿으라는 거예요. 너가 그럴 수 있다면 하나님은 더 그러신다는 거예요. 너가 자식을 보면서 애틋해 하신다면 하나님은 더 그러신다는 거예요. 자식을 키우면 부모들이 회개할 일들이 가끔 생깁니다. 자식을 키우면서도 회개할 일이 없다면 사무실로 오세요. 저렇게 말을 안 들어가지고 저렇게 내 속을 썩여갖고 속이 막 새카말 때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야, 나도 하나님 앞에 그랬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새카매지셨을까? 이런 거 생각 안 해보세요? 부모들이요, 속으로 대답하세요.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자식을 양육하면서 자신의 한풀이 대상으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의 성격과 기질을 그대로 내려보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본인도 그러고 싶지 않았겠지만. 어떤 사람은 자신이 이루지 못할 성과를 자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대리만족의 대상으로 자식을 키우는 사람도 있어요. 자신이 공부를 못했으니까 자식은 공부를 시키려고 그러고. 이해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모자라고 그렇게 부족하고 그래도 뭐 그 사랑이 좀 그래도 좋은 것 줄 알거든. 하나님은 너희에게 훨씬 더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시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는 굉장히 짧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얘기 해놓고 짧은 적이 별로 없지만 오늘은 정말입니다. 저는 A4 용지에 한글 문서로 10포인트 크기의 글자로 130 정도 되는 문단 사이즈로 원고 4장 정도를 만듭니다. 열받으면 5장 만듭니다. 그렇게 하면 설교가 보통 30분 아니면 35분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오늘은 준비한 설교를 반밖에 안 하려고 합니다. 너무 마음이 부족하고 무겁고 아프고 답답하고 송구하고 미안하고 죄송하고 I am sorry고 스미마생이고 막 그런 게 있어서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시겠어요? 누가 효도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할 수 있으며 누가 자녀 교육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줄이긴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거 이거 하나만은 분명히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왜 너희가 악해도 자식에게 좋은 거 준다. 그런데 하나님은 훨씬 더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좋은 걸 원하거든. 좋은 인생을 원하거든. 좋은 교회를 원하거든. 좋은 학식을, 좋은 재물을, 좋은 세상의 영향력을 아무튼 뭔가 좋은 것을 원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을 누가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물론 잘해야 되겠고 아내가 좀 잘해야 되겠고 애들도 바르게 커야 되겠죠. 좋은 가정이 되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것이 가능합니까? 이 세상의 문화가 여러분들의 자녀를 그냥 놔두는 줄 아십니까? 어떤 부모는요. 죄송한 얘기인데 걸러서 들으세요. 그냥. 지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지가 다 해주려고 그래요. 여러분 부모는 할 수 있는 것만 해주는 것이 부모입니다. 어떻게 모든 것을 다 해줍니까? 부모는 자녀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도 없습니다. 자녀가 마땅히 겪어야 할 성장통을 대신 겪어줄 수 없습니다. 자녀가 마땅히 흘려야 할 눈물을 대신 흘려줄 수 없습니다. 자기가 겪어야 할 고통이 있고 자기가 겪어야 할 눈물이 있습니다. 자기가 만나야 할 하나님이 있고 자기가 만나야 할 하나님의 도움이 있습니다.
자녀는 나의 도움이 아니라 어려서 양육이라고 하는 도움은 받아야 되지만 결국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자녀가 아냐고요? 모르잖아요. 아이들이 어려서 모르고 좀 청년이 되어서는 세상 문화에 휩쓸려서 모르고 또 청년에서 중년으로 넘어갈 때는 세상 일에 바빠서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의 축복을 비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숙제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좀 시켰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죠. 당신은 축복의 원전의 주인공입니다. 이거 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말만 하고 축복만 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 말과 그 축복을 비는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의 교회에 각각의 교회의 담임 목사들은 각각의 교회의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느 정도 숫자 넘어가면 기도한다고 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정말입니다. 어느 정도 숫자가 넘어가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성도 이름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그 집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어느 정도 숫자까지만입니다. 우리 교회는 딱 좋습니다. 다 하는데 10분이 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반복하면 되겠지만 우리 예수님이 중언부언 하지 마라 그래서 하루에 10분이면 끝납니다. 큐티 만들고 기도하거든요. 제가 우리 매일 올리는 큐티 있잖아요. 그 만들고 기도할 때 간단하게 촥 해도 촥 끝나요. 여러분 세상에 사람이 어느 정도 숫자가 되면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교회 담임 목사이면 너무도 좋겠고, 하지만 그게 가능하지 않을 때도 온다는 것을 인정하시고요. 마지막 남을 사람은 부모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끝까지 걱정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책임져야 할 사람은 부모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회개해야 되고,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봐야 되고, 자녀를 키우면서 내가 다 해줄 수 없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한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자녀의 복을 빌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확실하게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면, 잘못 구한 것은 물론 주시지 않겠지만 자녀를 위해 좋은 것 주시기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은 축복의 자녀들로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이 안 되면 점점 길어질 것입니다. 본이 되면 좀 짧아질 것입니다. 물론 지혜비 닮아갖고 성격 독특한 애들은 조금 더 길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웬만한다면, 본이 된다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녀들은 의의 길로, 복된 길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숙제를 내드리면 하세요. 그거 하세요. 야, 아빠가 이런 거 쑥스러워서 못하는 거 알잖냐. 근데 숙제인데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깐깐한지 물어본다. 그러니까 이리 와, 머리 대. 그래서 당신은 축복의 원년의 주인공입니다 하고 좀 하셔요. 그리고 가끔 성경 있는 모습도 좀 보이세요. 맨날 축구만 보지 말고. 월요일 남자 직장인들의 월요일 오전 즐거움이 뭔지 아십니까? 지난 주말 프리미어 리그입니다. 손흥민이가 몇 골 넣느냐, 어떻게 뛰었느냐, 막 그거 유튜브로 막 찾아보는 거. 남자들의 기쁨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이름 뭐예요? 모르잖아. 하박국이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그럼 미역국은? 웃을 수도 없잖아 지금. 우리는요, 성경을 너무 아껴요. 성경을 너무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다를까 봐, 망가질까 봐 고이 보관하고. 여러분, 헤어진 성경책이 정말 멋진 성경책입니다. 헤어진 청바지가 멋진 것처럼 헤어진 성경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니까 집에 있다가 삐뽀 이렇게 벨 누르는 소리 이거 있잖아요. 번호 누르는 소리, 애들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미리 준비해놨던 그 조그만 상에다가 성경책 펴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딱 앞에 갖다 놓고 탁 놓고 들어오면 왔니? 하고 탁 계속 보고 있으면 좋겠지만
쇼라도 하라고. 나는 좀 본이 돼야, 뭔가 감동을 줘야, 좋은 이야기를 해야, 아니면 좋은 행동을 해야, 그래도 안 되는 애들이 있지만 그래도 기간이 짧아지잖아. 곧 은혜를 받잖아요. 여러분,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성자는요,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성자인데, 이 사람은 그 어머니 모니카가 만들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머니 모니카가 한 번, 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 라고 했다고 그 사람이 그렇게 됐을까요? 천만에 만만의 콩떡입니다. 엄마가 말하는 거 귀뚱으로 듣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총각이 애까지 낳습니다. 엄청난 사람입니다. 막 인생 자체가 노는 게 목적입니다. 여러분, 노는 거는 뭐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두 번 이렇게 노는 게 노는 거지, 맨날 노는 거는 노는 게 아닙니다. 방탕한 거지.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어머니는 늘 아이들이 새벽에 들어올 때도 기도하고 자주 이런 모습을 보이고 하다가 어느 날 그 시점에 마침내 그날에 어거스틴이 평상시에는 마음에도 두지 않던 어머니의 기도의 음성이 마음에 들렸잖아요. 그런 날이 온다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꼭 명심합시다. 여러분들 주변에 좋은 성도가 있거든 함께 중보기도 해줄 겁니다. 물론 정상적인 목사들은 어느 정도 인원이 될 때까지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끝까지 책임져야 할,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져야 할 사람은 누구라고요? 악한 부모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악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고요. 덧붙여서 부록처럼 하나 더 한다면 자식들이요, 자녀들이요, 축복을 받는 길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가르쳐 드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고민만 하지 맨날 얘기한다는 거 아시죠? 축복을 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겠는데 그 중에 하나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부모의 직위나 성품이나 재산 정도나 나에게 잘했느니 못했느니를 떠나서요, 부모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나오게 하였고 말 못하고 행동하지 못할 때 먹이고 입히고 싼 거 치우고 하면서 키웠고요. 부모가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줬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키웠고요. 물론 그것이 다 이해가 되지 않고 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들도 있겠습니다. 가정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도 어쨌든 축복을 받는 몇 가지 비결 중에 중요한 한 가지는요, 그 부모를 생각할 때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게 너무 많고 완벽하게 감사할 수밖에 없어서 감사하는 것은 누가 감사 못해요? 그렇잖아요. 막 여러분 너무너무 예쁘고 너무너무 완벽하고 너무너무 매력적이고 막 키 크고 막 몸매 좋고 막 학식 있고 재산 있고 막 그런 아가씨가 와서 저랑 사귈래 그럼 누가 안 사귀어요? 유부남들 빼고. 예? 여러분, 조건이 완벽한 거, 그래서 그 조건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 그거 별로 큰 어려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감사가 쉽지 않은 것은 왜 그래요? 감사할 수 없을 때가 있거든. 또는 감사하기 싫을 때도 있거든. 근데 감사할 수 없거나 감사하기 싫을 때도 감사할 줄 아는 그 사람은 축복의 사람이 돼요. 정말입니다. 정말입니다.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집사님은, 지금은 목사님이 됐는데, 어떤 집사님은요, 혹시라도 내가 기업을 하다가, 조그마한 이제 중소기업 기업을 하다가 망하게 되면, 망하면 돈이 없으니까 감사헌금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망하게 될 그날을 위해서, 망하지 않길 바라지만 그날을 위해서 폐업 감사헌금을 준비해 놓고 그리고 사업을 해요. 실제로 망했어요. 그래서 폐업 감사헌금을 했어요. 김기동 집사님이라고, 고구마 전도와. 여러분, 감사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좀 좋게 봐주려고 했는데 좋게 봐줄 수가 없네, 이럴 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자기를 자꾸만 이 마음을 악하게 먹으려고 다짐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로 본다. 보자 하니 보자기로 보이냐 뭐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힘에는 힘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뭐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살이를 하면서요, 점점 사람들이 마음이 딱딱해지고 마음이 악해지고 그럴 때가 많아요. 여러분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 야,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느냐고. 저 좋은 사람을 저 악한 역할을 맡기는구나. 아닐지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저 사람 나만 아니었으면 그냥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하고 훈련시키느냐고 나하고 척대게 해가지고 나하고 대립되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분이 교통사고 때문에 병원에 들어갔어요. 권사님이. 그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마침 다쳐갖고 여기 들어와서 내가 이제 살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너무 바쁘게 살았거든. 일만 하고 몸이 막 이상치료를 보내도 일 안 할 수 없어서 하고 근데 이제 다쳤으니까 할 수 없이 병원에 왔잖아요. 하나님이 나 살리시려고 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맨날 생각이라는 것이 어쩌면 저럴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오죽하면 그렇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야지. 감사하세요. 우리 자녀들이요, 부모들에게 감사하세요. 얘들아, 니네 아빠가 니네 얼마나 멋지게 잘생기게 낳아줬냐. 세상에 나가보면요, 정말 보기 힘든 사람들도 있어. 얼마나 멋지게 잘. 감사해요. 얘들아, 너희 엄마가 너희들 얼마나 건강하게 낳아줬냐. 이 세상에는요, 아파갖고 학교도 자꾸 빠지고 하고 싶은 것도 잘 못하고 그런 아이들도 많아. 너희들은 근데 지난번에 보니까 흙도 퍼먹대. 탈도 안 나고. 감사해요. 얘들아, 너희들이 저기 함경북도 어디 촌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곤란했겠냐. 이 세상에는 감사할 일들이요, 우리의 생각만 바꾸고 시선만 바꾸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축복의 비결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평생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님께, 그리고 부모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스승님이라든지 담임 목회자라든지 아니면 나의 멘토라든지 우리 구역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불평하면 누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불평하면 세상이 바뀌던가요? 내가 이 사람을 막 불평했더니 이 사람이 막 개과천선해서 좋은 사람이 되던가요? 내가 불평했더니 문제가 막 해결이 되던가요? 불평하면요, 나만 힘들어요. 내 생각만 삐딱해지고 말씨만 거칠어지고, 그렇죠? 표정만 어두워지고 스트레스 때문에 간만 베리고. 불평하면요,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안 바뀌고 나만 망가져요. 하지만 감사하면 그 감사는 주변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를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이삭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는 요셉이 있었던 거라고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솔로몬이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위대한 신앙의 어머니, 그들에게는 위대한 신앙의 후손이 있었던 거예요. 로이스와 유닉의 그 안에 누가 나왔어요? 디모데가 나왔잖아요.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아주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은 신앙의 마음입니다. 부모에게 감사하라는 말을 도덕적으로 듣는 마음은 일반적인 마음입니다. 하지만 부모에게 감사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믿는 것은 신앙의 마음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원리가 우리들의 가정 속에 잘 뿌리내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들이 다 축복의 원년을 경험하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좋은 것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땀 흘리면서 인생을 살아왔지만 돌아보면 하나님이 막으셨으면, 하나님이 안 되게 하셨으면 무엇이 되었겠습니까?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또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바로 구하게 하시고 바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감사하게 하여 주셔서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좋은 것으로 좋은 인생, 좋은 신앙, 또 좋은 영향력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정의 달에만 가정을 생각하고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한평생 축복의 가문을 이루는, 그래서 마침내 축복의 교회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